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 목사님이 이제 또 새롭게 개척을 하시느라고 막 고군분투하시고 저도 여기서 바로 잡아서 알아요. 모기가 워낙 많아서 저도 그날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첫 전철 4시인가 5시에 있는 전철 타고 집에 가서 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고. 네, 그래서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제 앞으로 저하고 이제 강은홍 목사님하고 이제 동역자의 입장으로서 같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나 강 목사님이 서로 이제 얘기한 거는 성도를 몇 명을 보내주시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는 하나님한테 달린 거고,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올바른 말씀만 전하자.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마음을 모았고요. 그리고 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통된 점은,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자비량 선교를 하자, 자비량 사역을 하자,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그 목회 철학이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하기보다는 내가 따로 이제 그 활동을 해서 그 돈을 오히려 교회에 돕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계셔요. 저도 지금이 이제 논문학기예요. 논문학기 지금 석박사 통합과정 마지막 8학기인데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어요. 논문 제출하는 날이. 그게 잘 통과가 되면 아마 내년 3월부터는 아마 강의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봐야 뭐 월급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분량의 이제 어떤 그 월급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자비량 선교식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원홍 목사님하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코드가 잘 맞아요. 그리고 제가 한 2017년도부터 회원으로 여기 출석하면서 강원홍 목사님을 쭉 봐온 바로는 그 되게 그 마음밭이 되게 넓으셔요. 되게 넓으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속이 없어 보이실 정도로 이렇게 넓으셔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도 같이 동역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동역하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잘 또 인도해 주셔서 저나 목사님이나 여기서 잘 알게 돼서 동역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주일 1부 예배는 목사님께서 전하시고 2부 예배는 제가 전했어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벌침 놓는 또 분이 계셔요.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거의 은퇴 나이라 그분이 오셔서 이제 또 같이 예배 드리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이제 또 그분이 알고 계신 몇 분을 또 이제 이렇게 데려오시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벌침 놓는 걸로 이제 여기서 우리 교회 자리를 얻으셔서 뭐 강의도 하시고 뭐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제 그 벌침 놓고 그 효험을 보신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침을 맞으셔도 된다, 그런 얘기였고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짧게 전할게요. 맡은 자의 역할입니다. 맡은 자의 역할이고, 주제 성분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아보셔도 돼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나 강 목사님 같은 분은 이제 맡은 자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직분을 내려주셔서 맡은 자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맡은 자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저나 우리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직분을 맡은
맡은 자예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기이한 밑에 들어가신 일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직분을 각자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누구나 이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평신도라고 해서 나는 그냥 주일날 대배만 한번 드리면 돼가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 소명이 뭔가, 각자의 콜링이 뭔가 그걸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생을 우리 남은 여생을 이제 살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로 헬라어로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이게 이제 명사형은 피스티스고 형용사형이 피스토스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쓰이는 뜻은 신실한, 또 진실한, 또 믿음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은 같이 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믿음 그러면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믿음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 이 믿음의 뜻은 충성과도 연결돼요. 충성이 뭐예요? 충성 그러면 액션이 들어가잖아요. 뭔가 충성스럽게 하는 걸 연상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그러면 충성까지 연결이 된다면 뭔가 거기에 믿음에 따른 액션이 포함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음 생각하면 마음으로만 믿는 거에서 끝이면 안 되고 충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액션까지 포함이 된다. 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 장로들과 일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라라는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일단 장로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맡은 자겠죠. 저나 강 목사님 같은 분한테 어떻게 베드로전서가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첫째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러니까 이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와 우리 강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그런 마음 자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설교 준비를 하고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러니까 돈 벌 목적으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역을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말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먹고 살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제사장들도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한다거나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득에 더러운이 들어가요. 그래서 말씀 맡은 자들은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우리 강원웅 목사님은 그 텐트 메이커 그 마인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막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무조건 지시하지 말고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본이 되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12제자한테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냥 삶을 사시면서 그냥 본으로 보이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삶을 통해서 그냥 본을 보이는 거예요. 막 억지로 막 뜯어서 고치려고 한다고 이게 잘 되지도 않잖아요. 물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으니까 노력은 하되 일단 말씀 맡은 자는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맞춰서 본을 보여야 돼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여기 나오시는 그 성도님들 나이 연배면 어느 정도 인생 경륜이 있고 사회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 부리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입장에 의해서 본을 보인다는 게 결국 쉽지만은 않아요. 지시하기는 쉬워도 본을 보이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고, 성도님들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첫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각자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누구는 위로를 잘하고, 누구는 뭐 이렇게 방언을 잘하고, 뭐 방언 통변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교사로서, 뭐 주일학교 교사로서 잘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사에 따라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그 주인을 위해서 어떤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 순종하면서 맡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이제 서비스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장로들한테 준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와 선한 청지기로서 일하라는 거와 사실상 본질상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돕는 거죠. 그리고 둘째,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설교하듯이 하라 이거예요. 근데 설교하듯이 할 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말조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평상시에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조심을 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꼭 설교하듯이, 얼마나 설교할 때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고, 그거를 다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그러니까 이게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이제 봉사를 하라는 거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사례를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이제 실패한 사례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으면 돼요. 첫째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뭐 그런 대로 본연의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사무엘처럼 잘한 것 같진 않아도 처음엔 잘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한나와의 관계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제 와서 막 이제 입을 실룩실룩하죠. 말소리는 안 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보고 너 왜 포도주 마셨냐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를 못 낳고 그거에 따른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토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엘리 제사장의 믿음 때문에 한나가 이렇게 얼굴이 평안해진 게 아니라 한나 본인의 믿음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평안해졌다고 봐요.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병 고칠 때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영적 리더가 믿음이 좋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이게 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기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건 뭘 뜻하냐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 주의 종들 나무랄 것도 아니에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뛰어난 주의 종도 아니었고 그냥 제가 나중에 또 타락해서 하나님한테 징벌받아 죽어요. 그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경우에는 한나가 큰 복을 받잖아요. 사무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줄줄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물론 어떤 주의 종을 만나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믿음이 중요하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큰 복을 얻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사사가 되는 사무엘이 되는 또 그런 큰 은혜를 받죠. 근데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좀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녀 문제가 좀 연약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사장의 자녀들은 똑같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자녀들도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이건 심각한 거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왜 멸시했냐면 제물을 가져오면 이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바치고 남는 거를 자기네가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바치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좋은 부분을 막 뺏어서 자기네들이 막 취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제사를 더럽힌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22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자녀의 그 잘못한 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밥 해주고 뭐 빨래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런 일 하는 수정드는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이런 여인들을 막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한 거죠. 간음을 한 거죠. 근데 율법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살아남았겠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7일을 못한 거예요. 올바로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이 책임을 엘리 제사장도 나중에 다 같이 지게 돼요. 네, 자녀들이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도 지게 돼요. 사무엘상 2장 29절 보면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해요. 엘리 제사장한테 경고를 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너 왜 우상 숭배해? 이거예요. 너 왜 우상 숭배해? 제사장식이나 돼서 왜 우상 숭배해? 왜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그리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주일 예배 또 고3이니까 주일 예배 빠지고 학원 가 뭐 이런 식의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인 거예요, 사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을 만들어 주신 분인데, 또 우리의 영생과 권을 주신 분인데 그 주일 하나 제대로 못 드린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관점이 가 있으면 그 자체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리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죽이기로 결심하신다고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터에 나갔어요. 제사장들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마음먹었다 그랬는데 결국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괴는 누구 책임이에요? 제사장 책임이에요. 엘리 제사장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자녀들을 치리를 못한 게 이 자녀들이 보통 자녀도 아니고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자녀들도 죽이시고 엘리 제사장도 죽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드릴게요. 예. 이제 사울 왕의 사례인데 사울 왕의 관점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통치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그거를 무시해요.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관점이 전환이 됐어요. 두려워해야 될 사람을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안 두려워하고 안 두려워도 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인기 영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 사례를 한 3가지만 들어보면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는 다윗을 주목해서 죽이려고 해요. 자, 이게 벌써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줬잖아요. 자기의 왕으로서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또 백성들이 자기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그 말을 듣고 그 말로 벌써 자기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 자신의 그 어떤 그 결정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상 14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 사울 왕이 한 가지 선포를 해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전쟁에 임하라. 이걸 어기면 다 죽이리라 했는데 요나단이 전쟁하다가 이제 지팡이 끝으로 벌꿀을 찍어 먹은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건 사실 사울 왕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하나님한테 맹세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어쨌거나 그랬지만 하나님한테 맹세한 건 또 지켜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그랬는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한테 맹세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맹세해놓고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백성 말을 들어요. 하나님한테 자기가 맹세한 거 그냥 싹 잊고. 벌써 이 관점이 벌써 전환이 된 거예요. 누구한테 누구의 기준으로 움직일 건지 관점이 전환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고 없애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고 없애라고 그랬는데 이제 아까운 거예요. 솔직히 저도 아마 이런 상태였으면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깝죠. 좋은 아주 그 가축들이 멀쩡히 이거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다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울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사울과 백성이 그러니까 마음이 통했어요. 근데 리더가 이러면 안 돼요. 리더는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욕심을 내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리더가 백성하고 똑같아졌어요. 사울과 백성이 좋은 거는 살리고 쓸데없는 것만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시니까. 하지만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우리한테 맞는 수준으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후회한다. 사울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사울이 솔직히 얘기해요. 이렇게 막 책망을 받았을 때 솔직히 얘기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솔직한 자기 심정을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좋은 가축들 살립시다. 우리 좀 이거 살려서 우리 좀 이득 좀 봅시다. 막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리더가 돼가지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의 말을 다 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도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무서워한다는 것은 백성이 우상이 됐어요. 아까 엘리 제사장은 두 자녀가 우상이 됐잖아요. 두 자녀를 컨트롤 못했잖아요. 이 사울 왕은 이 백성이 우상이 된 거예요. 백성을 컨트롤하지 못한 거예요. 리더로서. 그래서 사울 왕의 끝도 비참하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걸 후회하셨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저나 우리 여러분들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맡은 자의 역할은 믿음과 충성입니다. 믿음과 충성입니다. 즉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이나 환경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자. 해당되는 말씀 두 구절을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걸 항상 우리가 계속 소가 되새김하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한테 좋게 하는 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해외 한번 나가보셔요. 해외 공항 같은 데 가보면 무슬림들은 때만 되면 뭐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막 기도해요. 누가 보든 말든 자기네가 믿는 자기네 그 신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남들이 뭐 보고
남들이 보고 뭐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밥 먹기 전에 감사의 식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식당 가서 일부러 막 손 올리고 막 기도하고 밥 먹고 했어요. 일부러. 스스로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모슬림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진리를 믿는 우리가 그거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막 식당 가서 손 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나가서 가끔 봐요. 처음에는 좀 신경 쓰였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요. 일부러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일부러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기도하고 먹어요. 요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또 분위기도 다 이렇게 살펴서 적당히 절제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한 하나님. 그래서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우리에게 맡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변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전도하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